구호 활동해야 돼요. 그들에게 섬겨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됩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야 돼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만져볼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냄새도 맡고 눈으로도 보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으로서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전인적인 복음, 홀리스틱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지극히 복음적인, 지극히 예수님의 방식대로의 선교의 방식입니다. 한 가지만 말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Cristiano istegen dişi doktor. Beni inanttım 문누가 이 구다이 수유겐 시스터에게 구다이단 악받다 볼순. 아마 이거 통역 아무도 못할 거예요. 우리 키르기즈 말인데 아마 키르기즈 말 아는 분이 여기 뭐 선교사님들 많이 계셔도 저 말고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는 맨 처음에 인사하고 저는 키르기스탄을 사랑하기 때문에 키르기즈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의사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소개해드린 대로 치과의사고 한국에 있을 때에도 제가 치과의사였고, 그리고 키르기스탄 가서도 저는 치과의사입니다. 그리고 저 몇몇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말고는 그 키르기즈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독tor 아이백이라 그래요. 제가 키르기즈 이름이 아이백입니다. 저는 치과의사로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마음 가운데는 이 키르기즈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알고 그를 위해서 저희 전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그런 식의 그 새로운 선교의 방식에 대해서 선교사가 아닌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사로 불리지 않는 선교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세기 선교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문인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파워포인트 좀 해주시겠어요? 저기 나와 있는 저곳이 바로 이 천산산맥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자기들은 말하죠. 키르기스탄입니다. 지금같이 한여름에도 아래는 한 섭씨 40도쯤 되지만은 우리 제가 살고 있는 그 도시 주변에는 그 아주 병풍처럼 눈 덮인 천산산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 이전의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날이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제사장의 머리 위에,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러 갈 때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두건 앞에 쓰여있던 글씨가 있어요. 하나님께 성결. 그 글씨가 어디에 써있겠다 그래요? 말방울에.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 자동차 핸들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크락션 누르는데 거기에까지 하나님께 성결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그 모든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솥들이 그 성소 안에 제단 앞에 드려진 주발과 다름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번에 뭐 벽을 넘어서, 근데 우리 시대에 있는 선교의 장벽은 전통적인 선교적인 접근 방법으로 그것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기가 힘든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 접근 방법으로 만약에 그것이 전통적으로 한 50년 전, 100년 전, 윌리엄 캐리가 200년 전에 선교할 때부터 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면은 아마 지금 남아있는 이런 미전도 족속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방법으로만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미전도 족속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전도적 속의 선교는 이제까지 해왔던 그 정규전만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보통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교의 방식만으로는 이곳의 장벽들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은 이 선교에 있어서도 이제는 비정규전의 시대가 됐다. 이 비정규전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북한으로부터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 예전에 대남 정책 중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 30년 전에 그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전국토의 무장화, 전인민의 전국토의 요새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제 기억력 좋죠? 30년 전까지 기억하니까. 여러분 요새는 안 배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방식은 온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전 교인이, 모든 사람이 선교의 요원, 선교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선교적인 도구로서 이 세상의 직업이 선교적인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치과대학 제가 다니던 예과 2학년 때 다시금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있던 곳에 그 모임을 시작하신 그분은 오대원 목사님, 데이비드 버러스 목사님이라고 선교사였어요. 20대 초반에 한국에 와서 한 25년 평생을 이곳에서 선교사로 지내신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서 그냥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헌신하면 다 선교해야 되나 보다. 우리 그때 당시에 저와 함께 헌신했던 많은 형제자매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헌신하면 선교해야 되나 보다. 근데 나중에 성경 말씀 읽어봤더니 선교하는데, 여러분 선교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분 계시잖아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부르심을 얻기 위해서 한 3일 정도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금식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선교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즉시로 주신 부르심이에요. 아멘 하던 안 하던 그래요. 저는 선교학을 13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 그보다 더 많이 공부해 보면 다른 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성경 말씀에는 선교에 대해서는 따로 부르심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다만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선교적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저처럼 다른 나라 가서 살 것인가,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교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헌신할 당시 70년대 말인데, 제가 77학번입니다. 여러분 77년도에는 어디 계셨어요? 어머니 뱃속에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헌신한 사람의 갈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신학을 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었어요. 저도 그럴 줄 알고 하나님 이제 치과대학 이것을 접고 어떤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제가 치과 의사로서 100% 헌신해서 부르심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큰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타협의 유혹들이 저희 가운데 있었습니다. 치과대학 다니면서 본과에 올라가니까는 과목이 실습 과목, 이론 과목 합쳐서 19과목인데 우리나라의 이 의과대학, 치과대학 이런 시스템은 아주 굉장히 무식한 시스템이라서 그 중에 한 과목만 페일을 하면은, 그러면 전 과목을 1년 동안 다 다시 들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 안에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프레셔가 심해요. 매일 시험 보고. 그런데 제가 헌신했으니까 또 모임도 나가야 되잖아요. 모임의 리더가 되니까 2번 나오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3번 나오라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매일 그런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개업을 했었습니다. 한 5년 정도 개업을 했는데, 그런데 개업을 하고서도 제가 소속된 그 학생단체 간사로 책임 간사로 섬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개업을 하게 되니까는 시간적인 압박도 있고 재정적인 압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임 시간이 되든가 다른 사역 시간이 돼가지고 병원 문을 닫고 나올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할까? 혹시 망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런 압박 가운데 지내면서 저희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께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다를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중앙아시아의 작은 나라지만은 회교권입니다. 인구의 80%가 회교도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깨닫게 된 것은 그때 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그때 열심히 공부를 한 치과의사가 아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이 일을 하지 못했을 거고, 그 나라에 필요한 자가 아니었다면은 저는 그 나라에 있지를 못했을 거고, 저 나라에 필요한 자가 아니었다면은 저는 그 나라의 치과계의 엘리트들과의 교제가 없었을 거고, 그들에게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공과 직업, 그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시키신 영적인 훈련과 사역, 이것을 선교의 도구로 길들이고 숙련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은 이 개척선교지에서는 한 손만 잘 쓰는 사람은 별로 힘을 못 써요. 개척선교지에서는 쌍권총을 쓰는 사람, 쌍칼잡이가 힘을 쓰는 것이에요. 한쪽 손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또 한쪽 손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들을 섬길 우리의 직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지금 막혀있는 남들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잠깐 동안 이 전통적인 선교와 전문인 선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적인 선교, 이것은 약 지금부터 50년 전에, 아니면 지금부터 200년 전부터 해오던 이 선교의 방식, 제국주의 시대에 개발된 선교의 방식입니다. 이 전통적인 선교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교지로 들어갈 때 선교사의 신분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신분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었어요. 이미 식민지로 정복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 소속의 선교사 비자를 그 나라 국민들에게 요청할 필요도 없죠. 그냥 자기 정부에서 허락만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자유롭게 선교하면 됐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리적인 장벽, 풍토병,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언어나 문화가 문제가 됐지만은 선교사로서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이라든가 아니면은 머슬렘권이라든가 힌두권이라든가 불교권이라든가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애절하게 외치는 그 미전도 족속들, 그 개척 선교 분야를 들어가기 위해서 나 선교사로 헌신하고 왔으니까, 당신 민족을 너무나 사랑해서 선교사로 왔으니까 비자 내주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비자를 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려면은 선교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지금 선교 상황은 50년 전 그 2차 대전 후부터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 이 머리에는 옛날 선교 방식, 그 옛날 패러다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가 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뭔가? 그거는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데 있다. 정확한 복음 증거, 이것이 선교의 키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저 강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 그거 당연하지. 근데 제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제가 전도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한 95년 1월에 들어갔으니까 금년이 10년째인데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저처럼 이런 모자 쓴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슬렘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회교도입니다. 근데 저는 회교도입니다 하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가가지고 사형리를 펴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그 사람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그 사람들은 벌써 그 예수 얘기만 들어도, 우리 아무리 정확하게 그냥 문법상 내용상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 예수 얘기만 들으면 거부감이 드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에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그러면 너무나 눈물이 나오고 감사하지만 그 사람들 예수 그러면은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 이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가 나. 저 사람이 왜 나를 저주하냐 아침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더라고. 내가 한번 해봤더니.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정확한 복음 증거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생각까지. 어떤 사람이, 이제 제 친구 하나가 선생님인데 자기가 헌신해서 이제 선교사 자녀학교 선생님으로 헌신해서 나가려고 교회 선교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신청서를 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선교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위원들이 그 교회 오래 다녔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신앙적으로도 든든합니다. 근데 그 교회 선교위원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좋은데, 마음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데 신학은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는데요. 근데 저는 가가지고 애들 가르칠 거기 때문에 신학은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가서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할 말이 없었죠. 그렇다고 그때부터 신학을 하자니 자기 부르심도 아니고, 그때부터 3, 4년 지나면서 신학교 가서 다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선교에 대한 뜨거움을. 세 번째, 또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전 패러다임, 제가 다른 말로 하면 선교의 신화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선교는 가서 뭘 하는 거냐? 선교사, 선교지 가서 뭐 하겠어요?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목회하는 것, 그게 선교다. 그게 선교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키르기즈에 가가지고, 제가 키르기즈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에 정말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근데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가 거기 가는 건 좋은데 거기서 복음 전하면은 그러면 그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건 하지 마라. 근데 내가 그래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다음 날 좀 보자 그러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이제는 할 일을 다 하신 것 같으니까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마저 일 하십시오. 거기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은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회교권에? 자유롭게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럼 선교한다고 갔는데 내가 뭐하러 여기 왔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선교라는 것 자체를 좁게 전도하고 교회 개척하는 것만 선교다 생각하는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개척 선교지에서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 환경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선교 환경은 변화된 선교적인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새로운 장벽은 지리적인, 환경적인, 문화적인 어떤 장벽 외에 지금 더 큰 장벽은 뭐냐면 종교적인 장벽, 이념적인 장벽, 정치적인 장벽이 더 큰 장벽이에요. 한번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예. 근데 그 가장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가만히 보니까는 가장 가난한 지역이에요. 이 가난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줍니다. 다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면서 이 선교의 안문,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선교사 비자를 받아서 그렇게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선교의 안문은 닫혀져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개척 선교죠. 다음, 그렇지만은 선교의 연문들은 다 열려 있어요.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경제적인, 그 나라의 그 사회적인 많은 필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의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친다든가 한국어를 가르친다든가 의료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전문인들에게는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선교사로 나는 적어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선교사라고 이거 하는 것만은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근데 나는 정말 뜨거운 선교에 내가 나의 삶을 드렸지만은 내가 마지막 포기할 것, 선교사라는 그 인정받고 선교사라는 그 불림을 받는 이 권리까지도 포기하겠다,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들어가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런데 이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몇 가지 이렇게 개념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 전도 그럴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도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린 그런 회심의 순간에 전도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선교학자인 엥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전도는 이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과정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 있어요. 복음 듣기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마이너스 10 정도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이너스 5 정도 가면은 들어도 그냥 들어주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너스 1이나 2 정도 가면은 이 자기가 자기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로, 거기가 자기가 주님께 이렇게 회심하는,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제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순간이 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는 이 과정이 바로 전도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벤젤리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벤젤라이제이션, 복음화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한 나라에 있어서도.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서 정복해야 될 그 미전도 족속 지역에 그 대부분의 사람은 어디 살고 있겠어요? 마이너스 10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전도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선교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그래도 복음에 열려있는 사람이 한 1% 이내로 0.1% 이 정도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들 다 가서 그 사람들만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대 선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선교의 그림을 우리가 기대한다면은 이 곡선이 미래 곡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상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5로 갈 때까지의 이 기간, 그 마이너스 5가 됐다고 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직 예수 안 믿어요. 그렇지만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위기로 그 나라의 분위기가 바뀌어나가고,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에 열려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 그거 선교입니까? 선교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건 선교가 아니라고 해요. 교회 개척도 안 했으면서 무슨 선교합니까? 많은 사람이, 제가 치과 의사로 거기서 이렇게 한 10년 동안 있었는데 저를 보니까 한심한가 봐요. 저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도 하나도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10손가락 안에 꼽게 되고, 그렇다고 뭐 하는 게 있나? 가만히 보면은 아침 8시에 나가가지고 저녁 4시까지 나의 삶의 주된 시간은 그 치과에서 보냅니다. 거기 치과 수련병원에서 그 현지인 치과 의사를 수련하면서 보내요. 그런 꼴을 가만히 보니까 저 친구가 선교한다고 왔는데 선교를 하는 거냐 마는 거냐. 그렇지만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 가운데 숨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을 어떻게든지 변화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겠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 싫어하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저의 삶을 볼 때는 이 사람이 한국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이네. 우리가 전에 볼 때는 거기 러시아 식민지 안에 있었으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종교, 그 기독교라는 건 러시아 신인 줄 알았는데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저 기독교인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네. 기독교에 대한, 크리스찬에 대한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크다 그러면 자화자찬이니까 큰 선교에 있어서 작은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5로, 마이너스 5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이너스 2나 1로. 이거 성교입니까 아닙니까? 다 된 사람은, 여러분 나가서 캠퍼스 전도 해보신 분 있어요? 여러 명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다 된 사람이 있어요. 다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 사역님 전하면은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말 꺼내자마자 그냥 믿고 눈물 줄줄 흘리면서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오늘 한 명 구원했다. 근데 하나님은 야 다른 사람이 여기까지 해놨어. 너는 맨 마지막 부분 그거 주순 거야. 너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갑자기 믿게 됐어요? 복음을 깨달아서? 아니죠. 누군가는 여러분을 믿는 순간까지 인도해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10에 가까운 쪽에서 지내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끌어오는 것, 그거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주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그림 잘 그렸죠. 한 사람이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황무지에 서 있습니다. 돌짝밭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뭡니까? 바구니예요. 좋은 씨앗이 담긴 바구니입니다. 이 씨를 막 뿌리려고 해요. 저기다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추수할 수 없죠. 근데 자기가 저 산에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밭을 갈고 돌짝을 걷어내고 밭을 기경해서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게 먼저죠. 근데 저기 농기구는 어디다 갖다 놔요? 저 옆에다가. 이거 필요 없다. 나는 씨를 뿌려야 돼. 말씀에 좋은 씨앗을 뿌려야 돼. 말씀. 근데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1절에서 8절 나오는데, 씨에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서? 문제 없어요. 그냥 씨는 뿌려놓고 다른 천국의 비유 보면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나서 자라는 거예요. 씨에는 아무 문제도, 씨 뿌리는 자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어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밭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때 200년 동안 서양 선교사들이 선교하고도 다 선교해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200년 동안 해도 안 되고 남아있는 그 선교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30억 가까운 인구가.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들은 바꾸 보니까 씨를 잘 뿌려가지고 금방 거둘 수 있는 밭은 다 뿌려 먹었어요.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건 선교의 막차를 탔잖아요. 우리가 이 황무지예요. 광활한 황무지. 거기서 우리는 뭘 들어야 됩니까? 씨바구니 들고는 안 돼요. 다른 사람 다 이렇게 뿌려 먹었다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곡괭이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곡괭이를. 이 곡괭이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전공과 직업입니다. 그걸로 사람들의 영적인 마음밭을, 그 나라의 영적인 마음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보니까는 한 남자가 이 모슬렘 여인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아까 말했던 건 황무지 선교. 두 번째 현대 선교는 짝사랑 선교입니다. 짝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안 받아주는 것이 짝사랑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메시지로 갖고 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회교도들이라든가 무신론자들이라든가 불교들이나 힌두교도들, 이 사람들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짝사랑 해본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짝사랑에 성공해본 분 손 들어보세요. 성공해본 분. 이 사람들한테 선교를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짝사랑하면서 어떤 사람 무식하게 이렇게 짝사랑합니다. 나 너 만났어요? 너무 좋아요?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그 다음에 그 사람 못 받아들이죠. 안 사랑하니까 자기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절로 가면 따라가서 나 너 사랑해. 그 다음에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밤 12시에 전화 걸어요. 나 너 사랑해. 그 다음에 1시쯤 돼서 또 전화 걸어요. 나 잠을 못 자겠어. 너 사랑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스토커. 무식한 선교는 스토커 선교예요. 그냥 말로만 사랑해. 그러니까 저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말로만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로만 그러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해요. 연구가. 저 사람이 사랑을 느끼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때 사랑을 느낍니다.
배고플 때 먹을 거 사줘야 사랑을 느끼고, 먹을 거 사줘도 맛있는 거 사줘야 사랑을 느끼고, 뭐가 필요할 때 그 필요한 걸 채워줘야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생일 때를 알아서 생일날 알아서 생일 선물 사줘야 되고, 아플 때가 언젠가 기회를 봐가지고 꽃이라도 한 송이 사들고 가야지 아 제가 나한테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지, 무조건 전화만 해가지고 사랑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짝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을 받아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들의 필요가 뭔가. 그냥 제일 중요한 필요는 영적 필요지. 영적 필요는 여러분 감춰진 필요예요. 그 사람들 못 느껴요. 이 사람들이 먼저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필요는 뭐예요? 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걸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채워질 때 뭘 엽니까? 마음을 열어요. 정서적인 필요가.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얘기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성견이 뭐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교를 무식하게 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남겨진 이 황무지 같은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성교에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랑을 전달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성교는 장애인 성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할 이 대상은 복음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고 귀가 먹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그것이 복음인 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 보면은 1장 1절 예수님의 선교 방식이 나옵니다.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복음에 관하여는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요한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요. 근데 듣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 바요.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요. 이 영적인 장애인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들리니까 먼저 이 귀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랑의 묘약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의 귀와 눈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들이 사랑을 느끼게 될 때 그래서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우글우글 따라다니는 사람이 뭐예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우글우글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예수님이 묻지 않고 채워주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왔어요. 예수님이 요 중에서 한 명은 와서 감사할 거야. 얘는 고쳐줘야지. 이 9명은 얘는 분명히 가가지고 안 돌아올 거야. 예수님 다 아셨겠죠? 그렇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만 고쳐주셨어요? 아니면 10명 다 고쳐주셨어요? 10명 다 고쳐주셨어요. 왜? 사랑을 다 표현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뭐 인본주의적인 구호활동이나 그 복음이나, 여러분 구호활동 해야 돼요. 그들에게 섬겨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됩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야 돼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만져볼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냄새도 맡고 눈으로도 보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으로서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전인적인 복음, 홀리스틱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지극히 복음적인, 지극히 예수님의 방식대로의 선교의 방식입니다. 한 가지만 말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우리 민족을 향한 그 복음의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우리 민족을 향한 꿈이 뭔가. 어저께 찬양하면서 참 제가 마음의 감동을 받은 찬양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 하는 것이. 여러분 그 꿈이 뭔지 아시겠어요? 저도 막연히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근데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그 한국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 1884년입니다. 금년이 딱 120년째예요. 근데 그 복음이 처음에 우리 민족에게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는 누구겠어요? 누구예요? 언더우드 벤젤러 1885년에 왔습니다. 1884년에 이 대머리 아저씨가 오셨어요. 가운데 이 사람은 닥터 알렌이에요. 의사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도 미전도 지역 중에도 폐쇄된 지역이었어요. 선교사 비자를 내주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렌이 선교에 헌신하고 우리나라 들어오기 위해서
의사로서의 비자를 받아서 외국인을 진료하는 의사로서 들어왔습니다. 다음번요. 그런데 마침 민영환이라고 하는 민비의 형제, 오빠, 이 사람이 정쟁으로 칼에 찔렸어요. 창자가 다 흘러나왔어요. 그 사람들을 한 의사들이 못 고치기 때문에 용한 의사를 불러와라. 그래서 서양 의사인 알렌이 그곳에 가서 고쳤는데 잘 치료가 됐어요. 그 다음에요. 그랬더니 왕이 너무 감사해서 이런 기와집을 줬어요. 빌딩이죠. 여기서 광해원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요. 이 광해원이 자라서 뭐가 됐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이다. 연세대학 의과대학의 모태가 여기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셀러는 이 광해원이라는 곳에 생물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들어와서 선교사 비자 안 내줬으니까. 한국도 초기에 10년간은 그렇게 선교가 전문인 선교로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번요. 다음번. 이렇게 해서 2대 후예들이에요. 그 처음에 여자 학교의 시작입니다. 교육 통해서. 그 다음에 농업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선교의 기반이 다시 갈아진 겁니다. 다음번요. 다음번. 예, 처처에 목사님들도 생기고. 다음번요. 다음번.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다음번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리더십이 선교사한테서 한국 교회로 이렇게 넘어온 것이 1912년입니다. 근데 그때 첫 번 결정한 것이 뭐냐면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산동성에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거예요. 저분들이 한국 최초의 선교사, 중국 선교사예요.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1980년까지는 선교하고 싶었는데 할 힘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처음 세우실 때부터 우리 민족을 선교하는 대국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980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대학교 때인데 여러분 어디 있었나 모르겠지만 1980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모였어요. 그 이후에도 그런 대형 집회는 안 합니다. 100만 명이 모였을 때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모였어요.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꿔주셨어요. 뭘로 바꿔주셨냐면 10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걸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1990년에 이르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교회 성장에 있어서 놀라운 성장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10만 명의 선교사를 생각하지 않고 한국교회는 지금 한 10,000여 명 되는데 10,000여 명 되는 선교사로 만족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1차 경고, 1995년에 IMF가 있었어요. 경제는 1995년부터 2004년 지금 10년 동안 제자리예요. 교회 성장도 제자리예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10만의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미국 선교사 지금 약 5만 나가 있어요. 미국 선교사보다 2배의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1980년과 90년대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10만 명 선교사를 보내기까지 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겠습니까? 목회자들도 나가야 되지만 전 교인이, 전 교회가 선교에 헌신해서 나가야 돼요. 10만의 선교사가 나가기 위해서는 100만이 헌신해야 돼요. 그럼 그 가족까지 합치면은 우리 모두가 선교에 헌신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변화될 것이에요. 이 사회가 변화될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먼저 드리고 우리의 직업과 전공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도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